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은 뭘까요? 그 죄의 근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품어나오는 그 죄성, 나는 그걸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는 그 죄성, 그 죄의 근성이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죄성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 우리는 그 죄를 그대로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원죄의 근성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온 것입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속에서 온 겁니다. 뭘로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영 속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원죄의 근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도 몰라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인지 믿음인지 행동인지 모르면서 해요. 왜냐? 원죄의 근성을 잘 몰라요. 창세기 3장은 원죄에 갇힌 인간은 알지 못하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거침없이 서슴없이 때로는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거침없이 불순종, 불신앙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양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왜요? 원죄의 근성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아픔이 왜 아픔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왜 아픔을 가지고 계실까요? 인간이 왜 끊임없이 재앙 속에 있을까요? 자신들은 인간답게 성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그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잡히면 자기 것으로 행동하고 자기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산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 그리고 밖에서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교회 안에 있든 아니면 바깥에서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가 일을 하든 아니면 직장 속에서 살든 사람들 간에 어우러서 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둠의 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역시 마찬가지.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오늘 예배드리는 양평성학회 중지자들과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를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분별력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예배를 바꾸지 마십시다. 예배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예배로 바꿔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렇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이 왜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모양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웬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버리고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고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순종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잖아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그리고 육신의 삶 문제까지 우리에게 쉼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어떠한 일들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을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거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생의 모든 안식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통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도 자신들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 아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주인은,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셨다. 예배로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모르는 종교인, 전통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사산소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배는 열심히 듣는데 그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마리아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답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생명을 얻는 자들이 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적 순종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예배를 드리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됩니다.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지요? 이들은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는 자리에 머무른 자들이 하나님이 그 영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은 언약적인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생명을 얻는 자는 예배 속에서 오는 지혜가 있으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들어가는 생각에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요새 와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행동에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자기 목적을 둔 예배자가 많습니다. 주인을 바꾼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왜 이러한 예배자가 되었는지요? 가인이 왜 이러한 예배자가 되었는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따라 아담과 함께 피 예배, 제사를 번제 예배를 드렸으나 그가 점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인지 우리는 이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대상자를 바꾼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그렇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잠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들은 그 믿음이 율법의 엄한 교훈과 전통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패하는 국가, 예배를 패하는 가문, 예배를 패하는 가정, 예배를 패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패하는 자들은 육신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온갖 이유들과 핑계들을 가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패합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과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러한 예배를 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대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습관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습관들이 있대요. 그 습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인과 같이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어느 날 이유와 핑계를 품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분량이 각각 있어요.
예배로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인생의 답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컨트롤해 나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컨트롤 받으면서 나가는 믿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바통을 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 복음의 바통은 교회를 다니게 하느냐 안 다니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게 하느냐 안 다니게 하느냐 아니면 교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말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만 전할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을 전할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전할 그 입도 언변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선포할 잔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잔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통을 잇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자신의 현실과 방식으로 드리려는 예배자 말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생명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생명 있는 예배자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가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신을 위한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천국을 얻은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요. 찾는 자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엊그저께 제작교회 모였을 때 아니 포항에서 제작교회 온대요. 포항에서. 평촌까지 예배 드리러 온대요. 놀랍죠. 물론 평택에서도 오고, 물론 우리 조성환 집사님도 멀리서 2시간 거리에서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과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핑계 삼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누님과 매형은 상주에서 하남까지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빠질까봐 하남에다가 월세방을 얻어갖고 거기서 머물렀다가 예배 드리고 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본교에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마음이 다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예배 드리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예배자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법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래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삶의 전체가 예배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직업 속에서도 예배로 바꿔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른 후에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송학교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믿음을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드렸사오매, 하나님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우리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컨트롤해 나가는 불신앙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습관을 하나님이여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한 분 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삶을 복되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육적의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면역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해 나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예배자들을 위해,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를 위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